성경에도 주님을 배반한 사건은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주제는 만인의 의문거리입니다. 아, 맞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안타까운 사건인데 모르시는 분이 드무실 거예요. 왜 동생이 바친 재물을 받으시면서 제가 바친 재물을 왜 안 받으시는 거죠?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게 동생의 양고기만 못하다는 건가요? 이런 젠장! 가인아. 어? 가인아. 이 내 목소리. 얼굴빛이 왜 달라졌느냐?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만 한다. 왜 내가 다스려야 되지? 내가 무슨 죄라고? 그래, 이건 내 죄가 아니라 다 아벨 잘못이야. 아벨! 형, 나 여기 있어. 아이 너무 착해 아벨이. 아이, 잠깐만해. 어떻게 죽여? 아벨이. 아유 저거 그냥 이렇게 이쁜 걸 어떻게? 너 일로 와봐 임마! 자식아, 오늘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아유 저거. 형.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 저는 몰라요. 저 진짜 그러나 몰라요 동생. 뭐 제가 동생 뭐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아 형제를 죽인 건 이 십계명을 어긴 게 맞지만 이 제사를 잘 드린 두 형제가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한 명은 피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좀 편애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그 말씀은 맞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편애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 보는 그런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더 깊고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살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 이후로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이 사건에 임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설교 속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인데 그것도 형제 간의 살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가인은 차별 대우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가인과 아벨을 낳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은 형이고 농사 짓는 자였고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에게 드려진 봉헌물이었어요. 최초의 제사.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생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 거는 받았어. 형 거는 안 받았어요. 성경의 이유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가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차별 대우라는 거죠. 가인은 차별 대우를 받은 것, 자신의 현실, 이거를 잘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진 것뿐입니다. 사실 인간의 현실은 불공평해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는 하지만 우리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미리 경고하세요.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네가 안색이 분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니 라고 미리 찾아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불공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공평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별 대우가 곧 하나님의 거부하심은 아니었어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불공평한 인생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불공평을 공평으로 바꿔가고 계시죠. 인간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죄가 굶주린 사자가 돼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게 우리네 현실은 무서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죄에 이끌릴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인이 벌어집니다. 차별 대우를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분노와 질투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마지막 질문이었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내팽개칩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이제는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제는 추방을 당하죠. 그런데 가인이 두려운 나머지 나를 만날 자가 나를 해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복 금지 방지책을 주세요. 보복 방지 특별법을 내려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를 벌하겠다. 가인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 문명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인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놋성에 가요. 에덴 동쪽입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아들 중에 에녹이 있고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 그랬어요. 최초의 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 그리고 가인의 6대 손인 남에게 아들들에게서 유목 문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음악과 예술 문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기계 문화가 시작되고 법문화가 시작돼요.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는 도시와 문명의 출발은 신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신의 몫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에게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죄인에게서. 그러게 도시와 문명의 출발은 바로 인간의 죄악이 뿌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도시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제는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새로운 족보가 나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주셨고 에노스란 말은 인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대비가 돼요.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일으킨 문명의 발전을 소개하는데 점점 죄가 증대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라멕 77뼈로 갚겠다 라는 포악한 라멕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기에 일종의 죄의 증대로 끝나고 셋의 족보를 보니까 여기서 예배가 시작됐죠. 그리고는 셋에게서는 노화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죄의 역사와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나 홀로 조음에서 더불어 조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나 홀로 조음의 가치를 추구해요. 공존하기를 거부하고
추방돼도 성을 쌓아서 우리끼리 우리만의 문화를 꿈꿉니다. 이에 반해서 셋의 후손은 더불어 좋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땅의 쾌락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지상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러르는 천상의 나라를 펼쳐갑니다. 오늘도 죄의 역사인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인 셋의 후손이 함께 흐르고 있어요. 나 홀로 좋음의 가치는 가인의 후손의 길이고 더불어 좋음의 가치는 셋의 후손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가인과 셋의 하나님, 나 홀로 좋음의 길이 아니라 더불어 좋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 그것도 존속 살인 사건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건 현장이 오래돼서 증거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에 그 사건의 아주 세밀한 세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느낌. 싶었었다. 예, 여러분,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는 방법보다 사는 정신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누가 양치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누가 농사하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어쨌든 가인과 아벨은 양을 치고 농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거나 혹은 스스로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정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들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사실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부분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How to. 어떻게 믿어야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정신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헌금을 하는 방법보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는 방법보다 사는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살인 현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불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신 거죠. 가인이 그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분함 혹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그러면 안 돼 가인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가인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무시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난 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데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정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가인의 죄를 단순히 그 편애에 대한 어떤 불편함 혹은 불평등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 마음속의 원죄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의 민낯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가정생활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심지어는 내 감정이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혹은 말씀을 볼 때에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그거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용서해라, 화해해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우리가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삶 속에는 누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우상하죠. 신앙은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인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사실 저는 가인의 이 불행한 사건의 뿌리는 그 부모에게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니, 어렵지만 힘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은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과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희생이 없다면 가인의 범죄는 형태는 다르겠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잊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소서. 내 삶을 들여 아멘. 나를 죽여 예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의 현장
그곳에 있게 하여 주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 중에 하나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가인을 향해서도 또 아벨을 향해서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애매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일인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예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만 미워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지만 나는 너무 괴로움에 휩싸일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 사역은 엉망이 될 것이고 때문에 뭔가 판단이 들어오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나,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좌절이 있었는데요. 점점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미워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몸에 배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향할 판단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즉각 깨닫고 지금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워하면 나는 또 실수하게 될 거다. 괴로운 시간이 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좀 이렇게 항상 경계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되게 위태로운 것이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죄가 안 나오도록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사랑하고 잘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너무 쉽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미워하는 마음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다루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죄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움을 넘어서 존속 살인의 죄까지 짓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인의 처신을 조금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좀 참지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참지 그러셨잖아요. 가인이 어쩌다가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최초 살인 주인공이 됐을까? 사실 그것도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참지.
동생을 그렇게 죽일 만한 그 정도 분노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분노가 일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게 좀 궁금하고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 또 하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동생이에요. 근데 게다가 들로 데려가서 죽었다는 건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계획된 살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의 이유가 그것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계획해서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가인한테도 양이나 그런 짐승들의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만약이란 없지만 가인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하나님 받으셨을까 그런 질문도 있고 그 답변을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가인과 아벨 문제는 그 구약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한 분야예요. 이 분야가. 근데 성경을 볼 때 일단은 그 신약 성서가 구약을 많이 설명해 줘요. 아까 요한일서도 얘기했고 여러 부분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뒤에 후대 해석이고.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현장 검증하셨듯이 본문의 현장 검증을 해야 돼요. 그 본문 안에서만 보자 얘기죠. 본문 안에서 가인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가인이 드린 농산물 그거 소재예요. 아벨이 드린 양의 그렇죠, 새끼 그렇죠. 그거 화목제예요. 예, 소재 화목제 하나님이 다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가지고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그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네. 뭘 드시는 신들은 고대 우상신들이에요. 그렇죠. 못 드시죠. 네,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드시는 게 아니라고. 예, 재물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가인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받을만 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사람이 받을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 뒤에 보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더 화를 냈어요. 그러게.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비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딱 걸렸어요. 아벨의 삶은 선한 삶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선한 삶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재물 드릴 때 모습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광분한 거는 가인의 잘못이죠. 아까 목사님 말씀같이 그 부모로부터 온 죄의 뿌리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이것들을 폭력으로 발휘한 거죠. 그러게 분노를 발산해버린 것. 분노 조절 장애에 해당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가인의 행동은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일상과 그리고 가인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 아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삶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죄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다스렸을 때 그때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고 그게 실패하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죠. 사건의 표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심층에 우리의 또 기독교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남는 의구심이 또 하나 있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가인의 인생 2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이 진짜 괜찮은 인생이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 후손들은 진짜 잘 살았을까?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된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 타임! 오늘 얘기가 아주 무거워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존속 살인을 하면 자손을 멸한다는 교훈을 주셨어야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이 가인에게는 직결 심판은커녕 보복 방지권까지 주셨고 아담에게도 아벨을 대신할 셋이라는 새 자손을 이걸 주신 건 하나님께서 너무 간대하신 게 아닌지. 그리고 살인자를 용납하라는 뜻은 결코 아닐 텐데 혹시 이게 초범 이 최초라서 받은다. 초범이라. 초범이라. 혹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게, 없어서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박진호 목사님. 감량해 주신 거라.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성경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대체 무엇을 초점으로 무엇을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시죠. 당연히 은혜를,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창호 형제가 하신 질문에 의하면 죄를 졌는데 벌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은 거는 우리는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읽을 때. 그래, 이 살인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근데 저는 살인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살인죄나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욕을 하는 죄나 그죠? 근데 우리는 나는 너보다 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인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없죠. 인류가 없죠. 없죠. 그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처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은혜를 생각해요. 성경은 은혜의 얘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래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크리스찬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크리스찬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적인 죽음이었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었잖아요. 은혜는 거기서부터. 바로 그 죄를 짓자마자 3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원시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것까지 나는 사랑해. 나는 얼마나 더 무서운 죄인이에요. 나는 살인을 안 저질렀잖아. 너보다 낫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죄인이 아닌 행세를 하는 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구나. 혹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도 살인은 절대 안 됩니다. 은혜는 안 됩니다. 오늘 약간 두 분이 검사 분위기시네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가인과 아벨이 그 가인이 역사책에서 배우던 농경 사회 그리고 도시 사회의 그 시초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 현대 도시에서 폭력이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또 인류가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이 땅 저 땅 떠도는 게 진짜 가인이 흘리게 한 그 아벨의 피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정말로 가인의 저주 같은 건지 차준희 목사님 가인의 저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인의 저주. 창세기 4장 공부를 제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하면서 그 도시에 대한 생각을 좀 읽게 됐어요. 왜 성경은 도시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볼까?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이었는데 제가 하나 좀 찾아낸 거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 그렇죠.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지금 가인도 하나님이 없이 성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도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여기에 신의 개입이 배제돼 있다. 고대 군동은 다 신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것으로 돌렸고 거기에는 종교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세속성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재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 이게 도시, 문명, 여기에는 바로 인간 중심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봤더니 처음 나오는 게 에노성이죠. 4장에. 네. 11장에 바벨성이 나오죠. 그렇죠? 19장에 소돔성이 나와요. 다 성이야.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소돔성은 인간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가장 근본적인 종교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인데 두 관계가 배제돼 버리고 성에. 자기네 탐욕, 자신의 이익만, 자기 중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도시와 문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성과 종교성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시가 아무리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비인간화가 된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멘. 그게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그 죄성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없으실 것 같은 우리 김길 목사님. 혹시 가인처럼 미움에 휩싸이신 적이 있으신지, 또 미워하면 이 상대방도 딱 알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미움을 몰아내는 연습법 같은 건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미워하는 것이 일상이었겠죠. 어려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 가족들을 제가 미워하고, 아, 이제 큰형이 저를 많이 때리고 이러니까 원망하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잘 돼서 복수. 복수하리라. 오. 그런데 나이가 들긴 들었는데 잘 되기도 전에 형이 아팠죠. 아. 그래서 형은 아픈 형을 만나러 가는데 들어갈까 말까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었죠. 갔는데 형님하고 형수님이 막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울면서.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복잡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화시키지 못했죠. 나한테 내가 설사 잘못해서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다 잘못된 거고 당연히 미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미워한다는 감정 자체가 저를 괴롭게 한다는 걸 느낀 거죠. 아,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사랑한다는 것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양희은 씨 노래에도 있잖아요. 사랑 그건 너무 어려워. 맞아. 사랑 어려워. 아, 세속한가요? 미움도 어렵고. 모르는 노래였어요. 복잡한데 사실 성경도 조금 이따 뭐 은사 열매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설명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이제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죠. 미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불순종일 수 있다. 근데 나는 즉각 순종해서 즉각 사랑할 수는 없으니 미워하는 마음이 든 것도 회개하고 다루고, 또 사랑하려면은 갑자기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나오지 않는 행동들. 그것이 잠깐 내 스스로도 이중적이라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막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 안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뭔가 작은 행동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훈련해왔다고 할 수 있겠죠. 감정을 다룰 때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감정을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가인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가서 우리의 부러움을 산 에녹과 동명이인인 거죠. 네, 가인과 아벨처럼 이 두 에녹의 길도 참 사뭇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죽는 라인, 썩는 예수님 줄이 라인. 아니라 예 라인. 살리는 줄, 그 라인을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살리는 라인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은 최고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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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라인 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하나이네?
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가인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가인 같은 죄성이 꿈틀거릴 때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인 말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잠시 우리 윤성정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 가인의 그 살인이 과실치사였느냐, 그러니까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살인이었느냐. 그러니까 계획살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드라마타이즈하면 미리 그 살해할 장소도 다 미리 답산한 것 같아요. 들판. 네.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순간들을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전제할 때에, 그죠? 그 부모님이 안 보는 데서 일을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으로 끌고 갔다. 약간 이제 돌로 쳐서 죽였다, 뭐 아니다, 뭐 그 얘기는 성경에는 일단은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는 없는데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뭘 어떻게 쳐 죽였는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요즘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미리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 앞에서 그 짐승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짐승처럼 도사리는 이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죄가 점점 그 감정이 커가요. 그러니까 이걸 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커가는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안 지어지지 않아요. 자꾸만 뭐 누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자꾸만 우리 안에서 커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저는 예배가 존 칼빈이 얘기한 생명나무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러니까 우리 악을 몰아내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나 혼자 드리는 예배이든지 그 예배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그 악을 이겨내니까 무슨 상처를 받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게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이기고 악함을 이겨내는 그 방법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 놔둬서는 저도 못 이겨요.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을 네, 좀 그러니까 접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차 타고 그냥 드라이브를 나가요. 그리고 유은성 전도사의 음악을 크게 틀어요. 가끔 하은자매 것도 틀어요. 정말 크게 틀고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고 외곽순환도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제 마음이 너무 좋은 방법이십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CD 이따가 드릴게요. 목사님. 눈치는 빨라가지고. 네, 차 목사님은. 예, 가인 말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물리쳤다라고 하면 그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몸으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나? 일종의 몸 제물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질문이 아벨이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노아 때부터는 그런 질문 없어요. 명령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이유는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과 4장 9절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딱 2번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진짜 그러네요. 3장 9절. 신기하다. 4장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마지막 질문이구나, 두 가지가. 근데 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고, 또 뻔질나게 나랑 같이 일상을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안 보여? 그렇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 어딨니? 라고 먼저 찾아가셨고, 그리고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신학적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사회학적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질문은 인간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인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에게 아벨을 상기시켜요. 아벨이 누구니? 동생이에요. 피부치예요. 가인은 피부치를 나무로 대했어요. 가인의 죄입니다. 님을 나무로 대했어요. 그렇죠. 점 하나 찍어서. 성경은 모든 남은 님이에요. 다 조상이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는 다 우린 친척이고 그러네요. 우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점 하나 붙여서 나무로 만든 사건은 그래서 우리의 가인의 재물이 아니고 아벨의 재물이 되려면 모든 남을 님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김길 목사님 뭐 미움 이런 거 가족도 믿고 형도 믿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님으로 만드느냐.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영원한 숙제인데 내 주변에 있는 남을 더 많은 님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게 남을 님으로 만들기. 이게 우리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 죄를 짓고 나서도 스스로 죄를 깨닫길 원하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그러네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 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자 깨달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제 적용은 각자 알아서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렵네, 네. 진짜.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차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넣으실까요? 남을 님으로. 네. 저는 한일전이다. 피할 수 없지만 꼭 이루고 싶은 싸움. 이야, 와, 네. 멋지다. 예. 자, 김길 목사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네. 저는 그냥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점 하나 빼자. 점 하나 빼자. 네. 이 점 말고. 예. 저는 경고등이다. 네, 제 회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이웃을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동생아 걱정 말아라. 내가 지켜줄게. 아니, 동생이 이 말을 보면 혹시나 한데 나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걱정 친동생에게 네, 보내는 친여동생에게 걱정 말아라. 마음껏 제사를 드려. 네. 오빠 걱정 마. 재밌는데.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과 아벨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아까 박태남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내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빠 걱정 마. 네. 오늘 끝인사는 가인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를 따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